마침 이때 도박 단속을 하던 관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걸린 거야. 나라를 멸망시켜달라는 문서가 발견된 거야. 조선에 박해가 여러 번 있었죠. 천주교 박해가. 왜 조선이 박해를 그렇게 여러 번 할 정도로 증오했느냐. 거의 증오가 맞지. 이 천주교에 대한 거부감이 서양에 대한 거부감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뭐 조금 과장하면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왜 이렇게 조선이 천주교에 부정적이게 됐느냐. 그 거부감을 어마어마하게 증식시킨 사건 두 개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에서 천주교가 굉장히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바로 동양의 이 제사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 이 문화를 과연 우상 숭배로 봐야 되냐, 아니면은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로 봐야 되냐. 그래서 이거를 허용하느냐 아니면은 금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천주교 쪽에서 얘기가 계속 많았는데, 결국 18세기에 교황청에서 제사 금지 쪽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 조선 같은 나라는 어찌됐든 이 유교, 성리학이 근본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제사라는 건 뭐냐, 이때쯤에는 이제 성리학의 예법 이런 걸 넘어서 그냥 하나의 문화가 된 거야 진짜. 뭐 성리학자든 아니든 일반 백성들조차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제사 지내고 모셔야 된다, 이런 게 하나의 당연한 문화가 된 거지. 심지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런 의식이 베이스에 깔려 있었는데,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어. 이 제사 금지가 되니까 거부감이 확심해진 거지. 이 와중에 1791년에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진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을 치릅니다. 이제 조문 받고 장례 치르고 하는데, 이 사람 친척이던 권상현이 와서, 야, 우리가 천주교 신자인데 이렇게 제사 지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윤지충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윤지충이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돌아가신 어머니도 천주교 신자시고 나도 천주교 신자인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 같네?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의 신주를 불태웁니다. 이 신주가 이 신주단지 할 때 신주예요. 부모님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물건인 거지. 나중에 이 사실이 관청에 고발이 들어가서 당장 얘들 잡아와. 이게 조선에서는 신주를 불태웠다? 이 효에 관련된 문제라던가 영모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는 용서를 할 수 없거든. 근데 신주를 불태워?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이제 윤지충과 권상현이 붙잡혀 옵니다. 이제 처음에는 신주를 훼손시키진 않았고 땅에 그냥 묻었다, 이렇게 했다가 고문을 받고 신주 불태운 사실을 자백합니다. 이 일로 조정에서도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심지어 정주의 측근이었던 남인 최고 뭐 영수라고 할 수 있는 최재공까지 이거는 용서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조가 이제 윤지충, 권상현 이 두 사람은 뭐 당연히 죽었고, 교주라고 지목한 권일신도 유배를 가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 외에 정약용, 정약종 이 두 사람들은 배교, 그러니까 종교를 등지겠다, 배교를 하기로 하고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신의 박해입니다. 효가 근간인 조선에서는 이런 사건들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고, 하지만 생각보다 온건하게 처리가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정조가 생각하는 천주교는 뭐냐? 이거는 그냥 사학, 뭐 다른 사람들 인식이랑 같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사학이니까 정학, 즉 성리학, 이게 제대로 바로 서고 이게 똑바르게 다들 공부 제대로 하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 이게 사필귀정이잖아. 이게 바른 학문이기 때문에 사특한 게 바른 거를 엎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성리학이 바로 서면 없어질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정조는 이 남인 쪽이 천주교 신자가 많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숙청으로 번질 수도 있거든. 이걸 염려했기 때문에 이 신의 박해는 생각보다 온건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정조가 죽은 뒤에 발생합니다. 정조 사후에 이제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하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정순왕후가 대리청정을 합니다. 이제 정순왕후는 벽파, 당파를 따지면 벽파 쪽인데, 권력을 쥐었으니까 반대쪽인 시파, 그리고 정조 때 나름 올라왔었던 남인, 요 계층들을 처리하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신유년에 최필공이라는 사람의 사촌 동생이 천주교 신자들이랑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때 도박 단속을 하던 관원들이 이거를 발견하고 걸린 거야. 하필 재수도 더럽게 없지. 도박 단속하다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아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왜 이렇게 다 모여있어 하고 봤더니 천주교 집회인 거야. 이 마침 잘 걸렸잖아. 이거 한번 쓸어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명분도 좋잖아. 천주교. 아까 말했던 시내바켓 때 다들 천주교 예민한데 이거 하나만도 지금 큰일인데 또 하나가 더 걸려. 정약용의 형인 정약종의 집에서 이번에 또 도박이 아니라 불법 도축 그거 단속하는 사람들이 여기 수색을 하다가 정약종이 책에 낙서한 걸 하나 발견해.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왜 이런 낙서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군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이 됩니다. 없을무 아비부 아버지도 없고 없을무 임금군 군주도 없다. 듣기만 해도 이거는 뭐 역사 모르는 상에 봐도 야 이건 심각한데 싶죠. 그래서 이 무군이라고 적힌 낙서가 발견이 되면서 야 이건 너무 크잖아. 이건 폐륜의 역적이잖아. 이것까지 걸리니까 이제 숙청하기 딱 좋은 거지. 명분으로. 정약용은 이제 귀향을 갖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문 끝에 사망을 합니다. 이때 50명 정도가 순교를 합니다. 그 정조 때 봐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때 거의 다 사망을 합니다. 정조가 걱정했던 이제 정치적인 숙청이 이루어진 거지. 물론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여기서 또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가 알아볼 두 번째 사건 바로 황사영 백서 사건입니다. 이제 황사영이 이 박해를 피해서 제천의 한 산속 굴에 숨어 있었는데 여기서 글 하나를 씁니다. 무슨 글을 쓰느냐? 놀랍게도 유럽에 있는 바티칸에 있는 교황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 이 편지 내용이 뭐냐? 대충 간추리자면 교황께서는 황제한테 사람을 보내서 조선을 속국으로 삼아달라고 해라. 조선은 정치도 문란하고 백성들도 고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속국이 되는 게 낫다. 아, 속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중국의 일개 주가 되는 게 낫다. 서양 군대랑 전선, 배를 끌고 와서 조선의 천주교를 받아들이라고 협박해달라. 조선은 임금도 신하도 능력이 없고 군대도 형편없으니까 대항도 못하고 그 말대로 따를 거다. 멸망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냐. 이 황사영 현상에 빡쳐서 우리나라 없애버려달라. 우리 민족 없어져도 된다. 서양 군대 쳐들어와서 좀 위협해줘라. 이렇게 편지를 쓴 거야, 교황한테. 근데 이 편지가 조선 밖으로는 나가지도 못하고 발각이 됩니다. 이게 편지가 발각되니까 이거는 문제가 크거든. 사실 이 정순왕후 쪽도 정치적 숙청이긴 하지만 반대편 아예 씨를 말려버리진 않아. 그렇잖아. 어떻게 씨를 말려버려. 이 남인 쪽도 천주교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히. 그리고 천주교 사건은 이런 양반층 말고 일반 백성들도 연결돼 있는데 이걸 다 죽이면은 사회적 혼란이 얼마나 커지겠어. 얘네들도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다른 당파 애들 밟아놨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하는데 나라를 멸망시켜달라는 문서가 발견된 거야. 이거는 묻을 수가 없잖아. 끝날 줄 알았는데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 한번 진행이 돼서 죽은 사람이 100명 이상 이제 유배를 가거나 삭탈관직을 당하는 벌을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게 됩니다. 사건이 더 커지면은 큰일이 났다 싶어서 수렴청정 중이던 정순왕후가 이 정도 선에서 멈춥니다. 내 생각보다 이미 너무 커졌어. 더 커지면 안 돼.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조선 내에서는 천주교가 곧 나라를 무너뜨리는 반역. 얘네들은 아버지도 없고 왕도 없어. 우리나라 멸망시키려는 그런 작자들이야. 라는 인식이 크게 퍼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주교 쪽에서도 조금 더 동양 쪽의 사정을 생각해 줬으면 어땠을까. 좀 제사가 된다. 하나의 문화다. 요런 쪽도 있었고 제사는 안 된다. 요런 쪽도 있었고 나중에는 또 이 천주교에서도 제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천주교 쪽에서 이때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해줬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